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영적 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분 좋게 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게 왔어요, 억지로 왔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믿고,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혹시 있으십니까? 와, 네,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신 걸 믿고, 자,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는 어렵죠. 좋은 일만 있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만남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올해라네요. 이번 주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신혼 가정이 될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죠. 자, 이제 결혼해 보셨잖아요. 네, 결혼 준비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일도 있으셨습니까? 결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혼합니다. 네, 아멘이 나올 정도인가요, 이게? 네.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안 좋은 일을 하든 그냥 일상의 일을 하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범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출판사에 계신 분하고 잠깐 대화하고 무언가 업무를 진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 학기가 되면서 무엇이 가장 잘 많이 판매가 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어린이 자기계발서 판매량이 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린이들이 뭘 본다고요?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어린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4학년 아래입니다. 네, 4학년 아래 애들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막내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막내 정도 되는 애가 자기계발서를 본다니까 저는 너무 쇼킹한 거죠. 왜냐면은 아직 저 애들은 구구단을 외우고 막 이렇게 좀 애들하고 막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크릿 주주 뭐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처세술과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어른에서 어린이들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시대가,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도 사실 이 웰빙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요새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정확히는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그러한 법을 아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쏟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법들이, 그러한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잘 먹게 해줍니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성실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을 보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아, 법 없이도 정말 잘 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진짜로 팍팍하고 힘겨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준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막 분쟁을 해요. 분쟁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알게 모르게 강제성이 있는 법을 이용해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사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보호해 준 건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한 나라의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법.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며,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법.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이며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진실로 성령의 법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소욕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그냥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법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육신의 씨를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사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죄의 법에 허덕이면서 헤매이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길과 힘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으로 걸어라 시리즈 벌써 25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법. 네,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벌인 변론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소한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 어디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하급법원. 예, 하급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어디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하급 법원의 판결 따지 않고 어디로 올립니까? 상급 법원. 네, 무슨 내용이냐 보다도 하급 뭔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더 높은 기관으로 재심을 요구했구나, 심판을 요구했구나, 그것이 상소한다구나, 이 정도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지금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로마 법정에서의 이 판결 결과가 자신이 무죄함을 증명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상급 법원인 황제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자 권리가 무엇이라고요? 황제에게 자기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내가 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그 심의 그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시에 행사되었던 권리가 바로 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라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면서 너희 지금 총독선에서 얘기하지 않고 누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황제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우린 지난주까지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손댈 수 없는 곳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까지 상소하겠다라고 지금 자신의 권리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황제 직속의 제국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이렇게 향유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한 유대 지배층과 종교 지도자를 상대로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이게 답답하고 화난 마음이 커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을 오히려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그동안의 변론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소하게 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은혜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어디에서 체포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 어디였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변론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정식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려졌습니다. 죄가 없는 무고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의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걸 우린 지난주에 알고 있습니다. 그 더둘로에서 고소된 바울의 죄목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요죄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면서 성전 모독죄 총 세 가지를 들먹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을 벨릭스 총독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죄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죄를 못 찾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소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전 모독죄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데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의 죄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자,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그 즉시로 석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은 사람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죄가 없는데도 일단 구류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의 마음도 좀 사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시간을 벌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시켜 놓았는데 약 2년간이나 가둬놓습니다.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2년간이나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에서 오늘 본문의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려면 최소한 그 지방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천에서 인천시장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후보가 3명이 나온 겁니다. 한 명은 뭐 대구분, 한 명은 광주분, 한 명은 부평분. 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스도 총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임한 지 딱 3일 정도 지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왜 베스도가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3일이 지난 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베스도가 있는 곳은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행정수도인 가이사랴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종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종교 수도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종교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수도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유대인 지역의 유력자들, 유대인 지배층과 사내들인 회원들과 핵심 인사들과 이렇게 안면을 트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들에게 잘 보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렇게 총독이 왔습니다. 총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인천 지역에 유지하고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 유지들이 그 새롭게 인천시장이 된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역을 잘 다스려 주세요. 인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의 권력층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첫 대면인데 유대 권력층들은 굉장히 무리하게도 이 신임 총독과의 첫 대면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사말이나 이 총독 베스도의 눈치를 본 말이 아니라 첫 마디가 2년간 구류된 사도 바울의 고소권을 들먹였다는 거예요. 2년간 구류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잊은 겁니까? 계속 곱씹고 있던 겁니까? 계속 곱씹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직성대로 됐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죽였어야 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2년간이나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의 권력층들에게 철천지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그러고 지금 자신의 지방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 총독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다고요? 잘 봐주세요. 유대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가 아니라 2년간 구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더 이상 행정도시인 가이사랴에 이렇게 구류시키지 말고 어디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매복해서 죽일 작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정식 재판에서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서, 왜요? 유대 종교 성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로마 군병들조차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가장해서 바울을 비명행사하도록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환경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단 하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도 바울만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죽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런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그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도리의 선을 벗어난 행위를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의 생명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대적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 않고 로마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님께 친히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재판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 여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소하게 된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권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사명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함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친히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따라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자, 그 보존된 생명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대적들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으르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당신의 의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만약에 나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나의 로드맵을 견지하고자 한다, 나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제일 먼저 깨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깨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순적해야 하나님의 뜻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행하심 역시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왜곡되게 해석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우를 받고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순적한 믿음이 그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한 그의 순적한 믿음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토에게 상소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길 가운데 모든 대적들의 길을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주시고 막아주시고 레드카펫을 딱 깔아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는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분의 섭리는 초월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내 계획과 달라요. 내 방법과 달라요. 하지만 당신의 순적한 뜻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1%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1%로 인해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었어요. 매 맞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매를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하면 이전에 여러분들 몇 대까지 생각하셨습니까? 우린 다 39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맞았다고요? 그 이상 입도 벌리기 힘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감옥은 어디였었죠? 제일 3단계. 그 극악에 처하는 살인범 이상의 중차대한 죄인이 받을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나요? 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로마에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만을 나아가는 바울을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지켜주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법에 따라,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의 사명의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붙들린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붙들린 자가 아닙니다. 세상 환경에 붙들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나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은 누가 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인정한 자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나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든가 나에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자는 절대 자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체가 무엇이죠?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전부입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떠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선한데 입술이 약해요. 마음은 원치 않는데 손이 약하고 발이 약해요. 귀가 약합니다. 눈이 약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나오는 결실이 무엇이라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22절에 하나님의 법과 23절에 마음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법은 죄의 법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난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법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죄의 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어떤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나예요, 나. 분명 자신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상해에서 해방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결단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지 않는데 입 밖으로 나온 게 악해요. 내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 행동하는 게 악해요. 자꾸 연약한 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더 상해요. 괴로운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은 분명 약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약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나오는 게 내 감정이 튼탑니다. 내 생각이 튼탑니다. 그래서 악한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핑계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나의 이 쓴뿌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잘 기억하세요. 이걸 인정하고 제거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감싸안고 있으니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트러블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발 드러나라고, 숨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뽑아내라고. 근데 그 수많은 은혜의 기회를 이 감정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우월감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 맞아요.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서 사람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탄이 안 나왔겠습니까? 원망이 안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는 눈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듣고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진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분별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왜? 이미 죄의 법이 나의 한 지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거든요. 죄의 법이 둘러싸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온전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나를 죽이는 삶이었어요. 그토록 온통 예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던 사도 바울조차 뭐와 날마다 싸웠다고요? 나와 날마다 싸웠어요. 죄와 날마다 싸웠어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항상 매일 늘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 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누구 십자가라고요? 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 십자가가 안 돼요. 내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로 착각하냐? 그 원망하는 사람의 십자가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불만이 생겼잖아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내 십자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원인을 하나님께, 원인을 그 상황에 두고서 상황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나의 의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억울함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 섭섭함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세상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십자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까먹고 이것이 마치 나의 공로이냐, 나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특별한 사명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특별한 사명입니까? 지금 뭐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음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은 매일같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 나와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아, 나 화나서 죽을 것 같아.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아, 나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걸 내가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무언가 한다.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언행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회피한다. 아, 그러면은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거구나. 아,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생명을 잃게 하는구나. 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아, 이게 내 십자가고 이것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이 생각 자체가 죄의 법이구나 인정하고서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면 아,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성이다.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보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 왜 한다고요? 영생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다니는 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내 유익 때문에 다니는 분 없습니다. 아니신가요? 영생을 위해 가는 거죠.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이 원하는 바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감정, 내 욕구, 내 고집 등등 아무리 버릴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유익한 것처럼 보이며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육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죄의 법에 속하였고 그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죄의 법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겠습니까? 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요,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다 보니 그들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의 본성과 죄의 성향에 따라 악의 소욕과 죄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물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은혜의 걸림돌, 복음의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이 내가 됨으로 인해서 영혼이 파멸되고 공동체가 파멸되는 첨벙 역할을 한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한 게 뭐라고요? 걸림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열심히 없었나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 결국 걸림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인정 안 해서. 이거 인정 안 해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본격적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죄의 법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죽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방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죄의 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며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일은 결국 그 어떠한 열심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한 얼굴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선량한 주의 일꾼이자 무고한 바울을 고발한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거짓을 일삼는 자들,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자들, 복음이 들어가든 말든 영혼이 죽든 말든 스스로의 감정이 중요하고 스스로의 탐심이 중요한 이들이야말로 사단의 하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어떠한 자입니까? 믿는 자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며 고소하려고 들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짓잖아. 실수하잖아. 믿음이 힘들어. 지금까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보잖아. 문제 있잖아. 너는 아니야. 넌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이 공동체가 문제야. 지금 너가 하는 생각, 행동, 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지켜지지. 너 이미 충분히 희생하고 있잖아. 사람이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보다 한락화가 더 중요해진 자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더 중요해진 자들, 사단의 음성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진실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잘못을 정죄하며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처럼 둔갑시킵니다. 무고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에 매복해서 비명행사하도록 계략을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시침을 떼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억울해하여 화를 내어 소란을 일으킵니다. 마치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다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소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억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유인해서 로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 눈 안에 들보보지 못하고요, 보아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그걸 문제 삼으며,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그 영혼을 보듬지 못하고 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법을 따르는 악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실수를 하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 스스로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혹여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고발당하고 고소당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서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죄 그 자체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제가 우리 아대포이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 부탁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먼저 체험 받기 전에 움직이라고 했습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체험을 받잖아요. 변화가 됩니다. 근데 체험을 온전히 받지도 않고 조금 알았다고 우월감이 들잖아요. 그럼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 외에는 아무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방송도 죄송해요. 우리 형제 빼놓고는 아무도 안 세우려고 했어요. 왜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다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을 주장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왜 주장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요?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아니에요. 이거라도 하라고. 목회자가요, 처음에 교수님들을 만나면 꼭 많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네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신지 아나? 그럼 사명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라도 해서 지옥길 면하라고 한 거네 라고 얘기합니다. 봉사의 직분이란 게 그래요. 그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의가 올라가요. 내 의가. 내가 흘리는 땀이 보였잖아요. 이미 의가 올라간 겁니다. 내 마음이 보였잖아요. 이미 의가 올라간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말하여 주셨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말한 죄를 끄집어내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도말한 죄를 다시금 실체화시키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는, 대적들의 의도는 이미 완전히 철저히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진실로 우리의 죄를 거룩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중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신데, 우린 여기에서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린 여기에서 그 죄를 막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막 상처 주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나의 의 가운데 나의 철옹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대못질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이 언행이 과연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질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사단의 미혹에 있는지도 분별이 안 되게 될 거예요. 사단의 고발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찔리더라도 은혜고요, 거북하더라도 은혜고요, 은혜가 돼도 은혜입니다. 왜죠? 이게 사랑입니다. 왜 듣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멸망하는 거 보기 싫어서예요. 이유는 하나죠. 왜곡된 길로 가는 걸 보기 싫어서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자존심 세우는 거는 지금 잠깐이지만, 그 감정 세우는 건 지금 잠깐이지만, 그것이 길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빨리 그거 끊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길은 없어졌습니까?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래요. 사단의 고소는 우리를 성령의 법에서 떠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법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대적자라도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셔서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 축복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중심부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델포이가 지금 10개월, 11개월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주님은 정말 쉴 틈 없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계속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 이전과는 다르니까 당연히.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정결한 신앙,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신앙,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 우리 앞길에 놓여진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놓여진 삶과 사명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괴롭겠지만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역과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시기하는 자들과 여러 대적자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잡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한 거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고발을 당하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팩트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그 평생의 삶에 평강이 깃들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것만 이겨내면 돼요. 아니, 정확히는 지금 있는 나의 죄의 법만 인정하면 됩니다. 나의 죄의 법만을 인정하시고 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전에 나의 영역과 성향 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죠.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불가능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정말로 바라옵고나옵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들으세요. 죄의 법이 보이거나 그것이 들리거나 그것이 인지가 되거나 설령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이 상황이나 사람과에서 삐그덕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재빨리 나의 죄의 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는 가운데 오직 죽을 몸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며 내가 아니 대적자가 아니 오직 성령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